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번성하지 못할 포도나무입니다. 맹세를 버리고 언약을 배반한 자가 받는 벌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에스겔 17장 1에서 21절 읽기는 10절까지만 읽었는데요. 함께 다루는 것은 21절까지 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16장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벌거벗은 피투성이에서 왕후에서 음녀로 전락한 한 여인에 비유하시면서 그를 향한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여 그의 합당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맺은 언약을 영원히 지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벌거벗은 피투성이에서 왕후가 된 예루살렘은 음행으로 인해 다시 벌거벗은 피투성이로 돌아가게 되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아래 예루살렘은 그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왕후의 지위를 회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거쳐서 회복을 경험할 때 주로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인 나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다 하는 이 사실을 경험한 사람, 그것이 실제구나 실감한 사람은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뻐하지만 동시에 깊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부끄러움은 고통스러운 느낌입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은 죄인이 다시 범죄하지 않도록 죄인을 지켜주는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자기가 한 일이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다시 그 일을 할 마음을 감히 먹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다가오실 때 어떤 느낌이신가요? 하나님 앞에서 환히 드러나는 내 죄와 허물 때문에 부끄러움과 애통함을 느끼십니까? 내가 받아 마땅한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당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흠 없고 점 없는 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느끼십니까? 이토록 큰 은혜를 받았으니 다시는 부끄러운 일을 하고 싶지 않다 하는 열망이 마음에서 일어나시나요? 대신에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혀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선을 행할 마음이 생기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고, 내가 영원히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너는 영원히 내 자녀,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별다른 감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지금 내 영혼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수백억 복권에 당첨됐다는 소식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일이 내게 일어났는데도, 내게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는데도 그 소식 앞에서 부끄러움과 감격과 기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은 복권을 사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편의점에서 잔돈이 남아서 무심결에 500원짜리 복권 샀는데 수백억 복권이 당첨이 된 거예요. 막 심장이 막 떨리면서 막 눈물이 막 그렁그렁 맺히면서 그러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에게 아들의 피값으로 용서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하시는 이 소식은 수백억 복권과는 비교할 수 없이 기쁜 소식이거든요. 근데 이 소식을 듣는데도 아무 감흥이 없다면 그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죽은 사람에게 가서 제가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지갑에 복권이 있길래 한번 맞춰봤습니다. 당첨이 되셨더라고요. 1등에 당첨되셨어요. 축하합니다. 이렇게 죽은 분한테 가서 말을 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러면은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울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죽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어도 꿈쩍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는 이 기쁜 소식을 분명히 들었는데도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를 않는다. 그것은 곧 내가 시체다. 내가 송장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내 죄도,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도, 심판도 내게 아무런 영향을 주질 않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대속제물로 아들을 내어주셨다 하는 이 사실, 아들의 피로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 하는 사실에 감격하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죽은 자를 살리실 때 그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그가 행한 일들이 하나님을 슬프시게, 진노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슬픔,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감정 때문에 통곡하게 만드십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기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목 놓아 우는 것인 것처럼 죽은 영혼이 살아날 때 웁니다. 하나님을 알아뵙고 하나님께 지은 죄를 깨닫고 목 놓아 우는 일이 우리 안에서 풍성히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임했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의 확연한 증거로 하나님께서 눈물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2층 로비에 미용 티슈가 박스로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휴지를 많이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니 많이 울으라고 주신 것 같아요. 예배당 구석구석이 휴지로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방금 읽은 에스겔 17장 전반부는 수수께끼와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수께끼와 비유를 드시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알아듣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심판과 형벌을 보면서 울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과 애통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언약을 바라보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르려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먼저 등장하는 것은 큰 독수리입니다. 17장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레바논 백향목 가지를 꺾어서 장사하는 땅 상인의 성읍에 두었다. 그리고 그 땅의 종자를 취해서 옥토에 심었다. 말씀하십니다. 그 심겨진 종자는 포도나무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신 후에 7절, 8절에 이 포도나무가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하세요.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앞에 나왔던 독수리와 비슷하게 큰 또 다른 독수리 한 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옥토에 심겼던 그 포도나무가 자기를 옥토에 심었던 독수리가 아니라 또 다른 독수리를 향해서 뿌리와 가지를 뻗었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에스겔 17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그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일련의 물음을 쏟아내십니다. 이게 번성하겠느냐? 이게 시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그 답을 모르시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죠. 그 답이 너무나 확실해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물으시는 수사 의문문입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나무는 시들고 말라서 뽑히게 된다.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까지만 들으면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내려지는 결론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멀쩡히 큰 물가 옥토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뽑아내서 그걸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면 그 나무가 말라 죽는 건 당연한 일이죠. 이 비유를 해석은 안 듣고 이 비유만 들었던 사람들 역시 포도나무의 행동을 보면서 포도나무는 너무 어리석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냥 큰 독수리 아래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가지를 내고 열매 맺고 하면 되는데 굳이 왜 다른 독수리한테 뿌리를 뻗어가려고 하지? 이런 의아한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냥 심긴 데에서 잘 자라면 되지. 굳이 왜 다른 독수리에게 뿌리와 가지를 뻗으려고 할까?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설명을 들으면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 어리석어 보이는 그 포도나무가 자기들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17장 11절에서 15절에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부르십니다. 1장부터 자주 칭하셨던 말씀이세요. 반역하는 족속. 여기에서 다시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반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이 털이 많은 화려한 큰 독수리가 사실은 바벨론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 가지는 여호야긴 왕과 귀족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13절에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 왕족 중에 하나가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 땅에 종자를 취했다고 비유해서 표현을 했는데, 여호야긴 왕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고 이스라엘에는 쓸만한 사람들은 다 거두어다가 바벨론에 옮겨다 놓고, 이제 너는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너는 나의 신하고 나는 너의 주인이다. 이 관계를 정립해 놓고 느부갓네살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난 거죠. 14절에 이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포도나무가 다른 독수리에게 뿌리와 가지를 대려고 했던 그것이 사실은 애굽에게 말과 군대를 구하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역을 하기 위해서 애굽에게 말과 군대를 요청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형통하겠느냐? 이것이 과연 성공하겠느냐? 이 언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있겠느냐? 물으십니다. 그럴 리가 없다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이제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이 배반이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게 말과 군대를 요청했지만 애굽이 너희를 도와주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포위될 것이고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냥 일반적인 예언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19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보면 조금 의아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분명 앞에서는 시드기야와 느부갓네살 사이의 맹세, 그들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얼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에서는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 왕과 언약을 파기해서 뭔가를 도모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맹세와 언약을 내 맹세,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를 이해하려면 고대의 봉신서약, 죽음과 신하의 관계를 맺는 이 봉신서약을 맺을 때에 일반적인 관습을 좀 알아야 됩니다.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식민지화했을 때, 그래서 그 나라가 상대방의 나라의 종으로서 섬기겠다고 하는 서약을 맺을 때 보통은 그 나라의 신의 이름으로 그것을 서약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에게 맹세할 때는 제가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합니다. 제가 당신께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제가 이거 안 지키면 여호와가 저를 벌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조건으로 걸고 맹세를 한 겁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이 믿고 거기에 모든 권한과 물자들을 다 맡겨놓고 떠날 수가 있는 거죠. 너 정말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맹세야. 이거 어기면 내가 널 죽이는 게 아니라 니네 하나님이 너 죽이는 거야. 하는 걸로 하고 이제 가니까 지금 이 맹세가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느부갓네살과 시드기야의 이 관계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립해 주신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충성하기로 한 맹세를 시드기야가 업신여긴 것입니다. 이것은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만 업신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시드기야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한
거를 아예 배제해 버리고 나면 그냥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의 이 배신에 대한 보응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함락시켜서 망하게 했다.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도록, 그래서 예루살렘을 함락해서 파괴하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루살렘이 바벨론을 섬기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알려주시면서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느부갓네살을 배반하였다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는 느부갓네살에게 반역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반역한 것이다. 그러니 내가 내 그물과 내 올무로 너를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너를 심판하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예고가 실제로 실현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시드기야가 결국 어떻게 사로잡혀서 끌려가게 되는지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의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시드기야는 애굽에게 말과 군대와 그런 모든 반역에 필요한 도움들을 요청했을 때 부푼 꿈을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느부갓네살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다 윤택하게, 보다 왕성하게 해 주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했을 그 시도가 이토록 비참한 결말에 이르게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느부갓네살의 종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종으로서 그를 섬기게 하셨다 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반역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면 해야지
라는 마음을 먹었다면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괴롭혔어도 그가 아무리 무리한 요구를 했어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어쩔 수 없다 하면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거죠. 이거는 나와 느부갓네살 사이의 관계지 이 안에 하나님은 없다. 내 삶에 하나님은 없다. 그 마음으로 그가 생각하고 결심하고 실행하고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비참한 결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했던 그 맹세,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제가 맹세합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언약이 엄중하다 하는 것을 시드기야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그 값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 하는 약속을 지킨 사람이 없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말로는 쉽게 뱉었지만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위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로 잔혹한 보응을 받아야 할 처지입니다. 반역자로서 사슬에 결박되어 끌려가야 할, 눈앞에서 가장 소중한 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눈이 뽑혀진 상태로 그렇게 끌려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자이고 이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자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죄를 깨닫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뵙는다 하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알아뵙지 않으면 죄가 죄로 절대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자고 이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자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엄청나게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뵙는다는 것이고 내 안에 생명이 움트기 시작했다 하는 뜻이거든요. 내 죄와 그로 인한 심판으로 부끄러워하며 슬퍼하며 탄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신 유일한 분, 그분의 의를 우리의 의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어긴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덮어주십니다.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아 마땅한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고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과 찬송을, 칭찬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 앞에서 우리의 죄가 밝히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통곡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서 풍성히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살면서 어겨왔던 그 많은 언약들, 내가 배반해왔던 그 모든 맹세들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으로, 애통으로 다가올 때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통곡은 곧 기쁨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